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이 시간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서로가 대등한 입장일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사이나 아니면 사람과 천사 사이에는 질투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당신께서 질투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뭔가 토기장이와 말하자면 진흙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사이에는 절대 질투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대등한 그 입장으로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어려움과 말하자면 갈등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자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그분의 그 사랑과 은총이 복으로 느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말하자면 결국에는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뭔가,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복은 다 주시긴 주시되 절대 간섭은 하지 말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복만 주시고 저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내버려 두시지만 당신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의 하나하나 그 삶을 다 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혹은 뭔가,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지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 속에 가면은 현세적인 복들이 많다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믿음이 오염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을, 그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자유분방하게 뒤섞여서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반드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말하자면 그 안에서 그들과 뒤엉켜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하자면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고 말하자면 파견 보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게 될 때 절대로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저주가 말하자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걸어가게 되면은 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하지 말 것인가, 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부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나의 모든 전적인 그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올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중간선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말하자면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힘이 약해서 끌려갔다. 그것보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끌려갔다. 그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아수리 군대가 말하자면 18만 5천 명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 나라를 포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있었다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를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굉장히 길죠.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하자면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별로 말하자면 잘 살지를 못한 거예요. 별로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자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다지 복을 허락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다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주시려고 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환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겪다가 어떻게 됐냐면 성경 말씀처럼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 매였다는 것은 노예를 뜻하지 않습니까? 노인자라는 것은 자유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도 아니근데 노예처럼 자유롭지도 못하고 자유민이지만은 말하자면 노예처럼 딱 이렇게 매인 것처럼 반은 매인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노예나 다름없는 비참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나를 그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했다고 하니 내가 말하자면 너희들을 좀 축복해서 나를 제대로 믿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아니게 잘 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이스라엘이 번영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번성하고 있었지만은 말하자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방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간음을 했고 불륜을 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고 호세아는 호세아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계속해서 부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날이 닥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끔 하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도록 합니다. 너희들은 간음한 자다 돌아오라고. 말하자면 호세아 선지자의 그 부인 그 고멜을 호세아에게 이렇게 결혼을 하게끔 하면서 너희들 이런 창녀나 똑같다. 너희들은 간음을 했다. 말하자면 너희들은 그 본 남편과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순전한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딴 남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간음을 한 창녀나 똑같다고.
너희들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늠한 자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지만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하고 사는 것은 참 그 지저분하다. 뭐 저런 고멜을 놔두느냐, 뭘 또 받아주고 가서 또 돈을 주고 찾아오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는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 때 자기들이 부강하게 사니까 갈수록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장래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붕화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구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다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의 결론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국 대통령이 다 한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신 이유는 뭔가? 그들이 하나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 삼아서 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가난해서 나를 못 믿겠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부강하게 해주마. 한번 잘 믿어봐라 하고는 복을 한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 보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랑은 세상과 나누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하는 행태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받고 사랑은 세상에 가서 나누고 살겠다. 자,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면 곡식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쓴 금과 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얼마나 간사한지 축복은 하나님께로 받지만 죄는 세상에 가서 짓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시험이지만 간혹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것도 시험이므로 부유케 할수록 우리가 더 낮추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은 가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준 복으로 네가 무엇을 하나 보자. 내가 준 축복은 축복대로 누리고 죄는 세상에 가서 짓나 아니면 네가 나에게 복을 받은 그걸 가지고 내 뜻대로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그 재물을 네가 쓰는 자가 되는 것인가. 내가 너에게 준 명예를 가지고 내 뜻대로 그 명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네가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을 당했는가? 버림당하는 이유가 있죠. 자기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3자로서 역사를 멀리 놓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버림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주시는 보증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구원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를 따로 생각을 해요. 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과 축복은 따라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은 바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만약에 우리가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심령에 그냥 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이 가게끔 그 안에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어느 자매님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올 때까지는 그 자매님 기도해드리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집회 때 이렇게 맨 뒤에 앉아서 보니까 이렇게 몇십 명이 앉아 계시는데도 그 자매님이 눈에 그 자매님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끝나고 나면 저분을 해드려야겠다. 저는 그분을 기도해드린 지가 사실 1년은 됐을 것입니다. 치유 기도를 해드려 본 지가. 근데 해드려야겠다. 아, 가시지 말라고 이야기해야지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상담하다가. 그래서는 나중에 보니까 어머 가셨나 보다. 근데 다시 보니까 계셔요. 그래서는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해드리는데 다 해드리고 굉장히 그분이 힘드시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다 해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제가 어젯밤에 제가 원장님한테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힘드셔서.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저분을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더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주시고 돕게끔 나를 이렇게 눈을 밝혀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날 어느 분을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상담하고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저분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딱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 여기저기 아픈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아, 해드려야지 하고는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이 주님이 해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이제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한테 기도받으려고 이틀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분께서 그 소망과 선택할 수 있는 그 분별을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쩔 때 스스로 있는 자 안에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소망을,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강하게 말하자면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보증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 그 족속들하고 비슷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라는 것을 잊어버렸냐면은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에 똑똑 떨어지고 메추라기도 먹고 분명히 하늘에서 똑똑 떨어지니까 아, 우리는 농사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딱 농사를 짓는 거야. 자기들 손으로 이렇게 짓고.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 힘으로 부자 됐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지. 하고는 그때부터는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한 생활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한테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그들이 왜 버림받게 되는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택하고 왜 사랑하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버림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으라고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아주 180도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이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비천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이미 다 알고 부르셨어요. 내가 가난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남한테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말하자면 나의 이 분노를 쉽게 이렇게 잘 꺼뜨리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혈기가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시면서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망하게끔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어쩔 때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말하자면 죄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그분께서 관영하시는 그 수준을 넘쳐버릴 때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당신께서 봤을 때 딱 심판의 그 수준까지 와가지고 그걸 넘쳤을 때 망하게 하시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면서 그 연단을 우리가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연단 중에 있다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은 멸시를 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말하자면 학력도 좀 높고 졸업장도 좀 많이 쌓아놓고 이럴 때 집에 좀 비싼 가구도 들여놓고 평수도 넓고 이럴 때는 우리 집 자주 놀러 온다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지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해지면은 어쩐지 좀 뜸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가 비어있고 내가 말하자면 의복이 허름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단 중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많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데 언제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등을 돌리시는가? 죄악이 어느 정도 이상 관영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도 그 이상 넘쳤을 때 우리를 망하게끔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뭔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구원의 결과를 얻어진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 안주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망하겠다.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택했는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택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한도를 넘쳤기 때문에 망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딱 죄가 차면은 이 지구상에서 그 작은 나라, 말하자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 비천한 종, 거기서 나그네살이 하던 그들,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끌어내고는 비몸으로 광야길에서 너덜너덜 옷 입고 다니는 그 수백만, 어떻게 보면 거짓대나 다름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영적으로 신랑 신부의 관계로 지내자 하셨는데 죄가 차면은 과감하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뽑은 선민이지만은 죄가 어느 정도 찼다면 하나님은 죄하고는 완전히 말하자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과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선택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은 뭔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취해야 될 것,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뭔가? 자,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에 가셨을 때 한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확 화를 내지 않죠. 무슨 메시아가 그렇게 막말하냐고 말 좀 똑똑히 하라고 이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와 개의 관계, 그 다음 떡과 부스러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의 정신병이 낫는 것은 부스러기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떡이 아니고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자기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하자면 이방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말하자면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도 맞습니다. 제가 개나 다름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신병 걸린 딸이 이 병이 낫는 것, 이 병이 낫는 그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먹어야 될 그 떡이란 무엇인가? 떡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 자녀가 먹은 떡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님과의 동행, 이 두 가지가 바로 자녀가 먹을 수 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스러기를 차지하려고 싸울 때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말하자면 바라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고 세상에 보내졌는데 그 어둠들하고 한테 엉겨가지고 그 부스러기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파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돈이나 권력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선택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은 조난당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이 휘몰아쳐가지고 배가 방향을 잃고 바다에서 떠다닙니다. 그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 배가 말하자면 바닷물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을 때 그 배 속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는 비상식량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명예는 영적으로 봤을 때 조난당한 사람들이 그 배에서 먹을 수 있는, 먹기 위해서 필요한 비상식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상식량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꼭 구조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생명을 며칠은 더 부지할 수 있지만, 생명을 좀 더 연명해 나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구조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배 안에 식량이 많다고 해서 구조받을 수 있다는 장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구조대가 와서 그들을 위기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붙들어야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붙들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돈과 명예 또한 권력을 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진리보다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보다는 돈과 명예를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 백성들은 반드시 떡을 구하는 것이고, 맞으면 개들은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란다. 내 자녀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야 할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질투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질투하시는 사랑이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사랑에 대한 깊은 뜻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조잡스럽게 질투를 하고 말고 한가, 창조주께서 우리 한 명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가, 소견 좁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그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한다. 이유는 뭐냐?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고 내가 말하자면 내 참된 그 형상을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란다. 그래서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 질투하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분이 사랑도 받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싶습니다. 길에서 얼굴을 봤을 때 절대 피하고 싶지 않아요. 웃으면서 뛰어가서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싶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엉켜서 잘 지내는 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잘 지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게끔 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은 율법의 수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수건은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말하자면 이생의 자랑에 대한 수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해서 말하자면 온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수건이 우리를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둥그런 것 같은 거예요.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잡으려고 아무리 가도
나의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말하자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애굽의 영광을 버렸을 때 그의 얼굴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말하자면 모세가 올라갔었던 그 시나이산 있죠. 우리는 이집트가 시나이산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걸로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그 산에 가면은 직접 발굴해갖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모세의 얼굴이 돌에 새겨져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성막을 짓고 이럴 때 얼마나 거기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세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양쪽에가 야훼라고 딱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세상의 수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그 수건을 버리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형상, 참 생명과 복의 원천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형상이 우리 얼굴에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딱 사진을 찍어보면 여러분들이 양 얼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딱 찍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